오늘 말씀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알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분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요한계시록 강의 지난 시간까지 이제 33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부터는 어떤 말씀을 듣게 나는가. 매일 오늘의 양식 읽기표에 따라서 하루에 보통 한 3장씩 성경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은혜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이제 다시 모아가면서 그동안 주신 감동들을 모아서 정리해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잠언을 다 마치셨고 지금 이제 전도서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 보통 시작과 끝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보통 결론이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31장이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잠언은 솔로몬이 쓴 글이고 솔로몬이 온 글 잠언집인데 마지막 장은 다른 이름이 나와요. 르무엘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무엘이 누구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여기서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라는 사실이고 이 말씀은 31장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왕이 된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랬는데 보통 아들이 아니죠.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어찌 각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그게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첫째로 그래서 오늘 이것이 그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사실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갈 왕 같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정말 이 세상을 왕처럼 살 사람들, 왕으로 살아갈 사람들, 그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엄마의 심정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째는 왕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있다. 왕을 인커리 시켜주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왕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 중에 첫 번째가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그리고 대부분 짐작하시겠죠.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지 말지어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둘을 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생명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머리에 상처되지 마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런데 삼손이 그만 힘이 좋으니까 많은 또 여자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쫓아다녔어요. 여자 직공무니만 평생 따라다닌 선지자 사사 삼손입니다. 힘이 그렇게 세는데 물론 마지막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어리더리 자라서 죽을 때 죽인 숫자가 살아서 원수를 죽인 숫자가 더 많다고 슬픈 애절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교훈이죠. 성경의 그런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여자를 따라다녔지만 이 삼손이 고백한 거 보면요, 들릴라가 계속 추궁합니다. 왜냐하면 들릴라가 삼손을 좋아하는 이유는 원수를 부리려고 그러는데요. 블레셋의 원수니까 자기 애국심, 민족 감정이 있는 거죠. 들릴라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비밀을 캐내는 겁니다. 매일 졸르는데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발설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발설할 때 삼손이 그렇게 고백했죠. 매일 졸르네 범인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내김입니다. 믿은 내김, 잔소리. 여자가 밤마다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 서치 내김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he was tired to death.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까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하는 것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설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여자였다는 거예요. 감히 그걸 얘기할 삼손이 아닌데, 삼손이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를 발설하게 만들고 비밀을 누설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을 깨게 만드느냐? 여자예요. 결국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같이 따먹는데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여자가 따먹고 남자가 따먹잖아요. 삼손은 그래서 눈을 뺏기고 결국 짐승처럼 답을 쓰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수천 명 그 자리에서 맷돌을 소처럼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도자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깨는 지청한 사람입니다. 하는 요이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많은 업적 가운데 그 대승을 해서 성전까지 지어 사는 게 마치 왕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점점 수가 넘치니까 이제 쾌락에 탐닉하게 되는데 수많은 여인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면 암몬, 모압, 에돔,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게 돼요. 색다르겠죠? 근데 그들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신상도 가지고 와요. 솔로몬 씨, 솔로몬 왕씨 함께 경배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번엔 솔로몬이 암몬 여인 신당에 같이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모압 신당, 이곳 신당에 갔다가 시돈 신당에 갔다가 그 여인이 좋으니까 여인이 꼬시니까 여인이 가자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저저저 왕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는 곳이 후국이 700명, 척이 300명, 그렇게 해서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몇 번 돌아오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저버려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여인의 능력입니다. 여자가 꼬시면 솔로몬 아니라 솔로몬도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말씀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내가 쪼개구나.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구나. 그러나 내 때를 하지 않고 내 아들 때를 이렇게 안 돼. 이게 더 저주 아닙니까? 내 잘못을 내가 감당하고 우리 가게에서는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나 때문에요. 나는 아버지 조상 덕분에 나는 평안하게 나는 호화호식하며 잘 지냈는데 우리 자식 때 가서 고생한다면 여러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내 때에서 끊어버려야 될 일 아니겠어요? 나까지는 누리고서 내 자식들에게 어려움 당하게 합니까? 그게 솔로몬의 교훈이라고. 그게 누가 원인이냐? 여자였다는 거예요. 천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번뇌케 하니 솔로몬도 살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 따라다닐 때는 좋았지만은 솔로몬이 결국 고백하기를 열왕기상 내보면 그 여인들이 한 모든 일 때문에 이 전도서 7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깨닫습니다. 전도서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수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모압 이르되 네스예요. I found. 내가 발견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I found. 발견했죠. 뭘 발견했습니까? 솔로몬도 이런 여인들은 죄롭지 못한 여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은 모압 이르되 네스. 죽음보다 쓰다. 깃터져 죽음보다 쓰다. 솔로몬이 느낀 깨달은 삼손이 경험한 깨달은 같은 거죠. 범인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걸 보여준다. 어떤 아픔보다 더 쓰다. 죽음보다 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잘 해석이 좀 어렵죠. 남자 1,000명 중에서 내가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1,000명을 모아놔도 내가 하나도 못 찾았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식으로 비유를 해서 해놨으니 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건가? 남자는 1,000명이 있으면 하나는 있는데 여자는 1,000명을 모아놔도 하나가 없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런 해석을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하게 했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1,000명의 여인은 그것도 세계 각국에 예쁘고 지혜롭다는 오간집 대적의 딸들 다 만나봤지만은 그 중에 지혜 있는 자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왕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여인은 하나도 없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한 명도 도움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여인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인이 두세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도 내게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게 솔로몬의 깨달음. 이 은혜. 여러분 이미 다 터득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꿈 깨세요. 1,000명을 내가 만나봤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 이야기야. 내가 찾는 거 하나도 못 찾았다. 솔로몬이 주구하는 지혜 하나도 없었다 해야 돼. 1,000명을 만나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무엇을 지금 노력하며 무엇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9장 9절 다 솔로몬이 쓴 이야기예요. 끝나고 나서 훗날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야해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다 헛되고 다 그랬죠. 그 헛된 날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이 평생에 해 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공복입니다. 결국 아내만 남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 이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첫 번째요. 왕이 허탄한데 노력이지만 힘이 있으면 자꾸 견딜하게 되죠. 다시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다른 데 있어요. 그럴 때 뭐해요? 호성서를 또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구에 그런 거에 계속 있는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마자 계산하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죠. 그 좋은 시절, 그 좋은 시기들 뭘 했을 거냐.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쓸데없는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거다. 그거 하지 말라. 아들아, 내 태에서 나가. 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아들아. 그 아들이 여자 고문이 따라다니다가 평생 망가뜨리고 이상 망가뜨리고 얼마나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 젊은 시절도 좋은 시절 청춘 꿈을 키우고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결심과 전달입니다. 조금 내가 왜 기분이 잡고 해요. 술에 취해서 하다 보면 기생적으로 그 사람 안에 목을 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비장한 결심이 없으면 과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루틴을 따는 거예요. 평소대로 해요. 아무리 예수 믿고 열심히 해도 또 그 습관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룸메가 괜찮은 마음으로 내가 내 태에서만 나가. 내가 서울에서 오더라. 그래서 왕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다. 여자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조심하면 좋겠다. 조심해라. 그게 돼서 자문의 결론입니다. 자문 마지막 31절에 멸망시키는 일에 치인침하자.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4절에 나오죠. 스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는다.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다 보면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때가 있다고 그랬죠.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 동안에 포도주 마시고 할래 기분 좋아요. 그럼 그날은 좋겠죠. 근데 그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치고 가난한 것을 내 뜻을 저버리고 독주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왕이 그날 밤 하루를 지낸다. 그날 내가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으로 인하여 독주 마시고 포도주까지도 금해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조건 금주령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면 술 마시라는 데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도 포도주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잡으셨지. 예수님이 그때 뭐 맹물만 잡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포도주 잘 잡으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성경에 포도주와 독주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나쁘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지 않아요? 술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하게 내 삶을 통해서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술만 안 잡수시고 술 먹는 동안에 땀이 됐다면 다 잘 됐을 거예요. 또 잘 됐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술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일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언제 술을 먹어야 되느냐?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좋지어라. 그래서 제가 금주 술에 대한 이야기, 금원들 인생의 인류의 술 금원들 많이 있어서 찾아보고 하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성경만큼 음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더 잘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누가 뭐 경험해서 조금 구절도 많이 남겼지만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독주도 필요합니다. 독주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술
빚는 것에다 금지시켜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독주도 마셔야 될 사람이 있다.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내일모레 죽을 사람. 죽을 사람. 죽을 사람한테는 술차 좀 갖다 주세요. 이거 먹고 죽어라. 죽기 전까지 얼마나 두렵고 고통이 있을 텐데 그냥 술 취해서 돌아가세요.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마약이랑 같은 거죠. 이 말을 보세요. 여러분 막 독주, 보드카 이런 것도 40%씩 뭐확 채워보고 싶다. 근데 그때는 뭐 생각하세요? 이거는 살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고 죽을 사람이 먹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다. 나 죽나? 내일 죽을 사람은 참으세요. 먹자가.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 내일 깨야죠. 내일 일어나야죠. 숙취에 힘들어가지고요. 하루를 그 깨끗한 하루를 또 왜 그렇게 엉망진창인 몸을 가지고 깨서 또 하루 시작합니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힘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는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라는 각오까지 선다면 독주도 막 들키세요. 막 잡으세요. 이자리 아프만 하든 타긴 하든 어떤 상관이 있어요. 내 죽는데. 그러니까 내 죽을 사람에게는 독주도 좋아. 그리고 정말 근심 걱정에 힘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면 포도주 한잔 마시게 해서 그날 하루 이 자리에서 잠깐 좀 기분을 풀어줘라. 근데 오늘 마시면 내일 또 마셔야죠. 오늘 한 잔 마시면 내일 두 잔 마셔야죠. 저는 지금까지 정말 술을 절제하면서 약으로 먹는 사람, 약으로 먹는다고 했는데 술이 약이 되게 먹는 사람 아직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런 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대부분 매일 자꾸 중독이 되고 피해가니까 내 먹는 것을 듣고 못 마시게 돼요. 사람들도 보니까요, 몸에 벌써 경고신 어디에 떠야 술이 끊어지지 안 끊어져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야 조금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다. 어떤 분은 그래도 안 돼요. 위장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이게 안 끊어져요. 왜 그냥 내 몸이 벌써요 길들여져서 술에 쪄들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내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시달리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서 도와줘야죠. 어떻게 해서 해방도 해줘야죠. 심각한 상태라고 해야 되구나. 그럼 내일 죽을 거면 내일 모레 죽을 거면 그냥 독주에도 찾아야죠. 그날로 꼬리고 그냥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런 모습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귀한 사명을 받거든요. 삼손이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는 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술의 기능을 보세요.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20장 1절 포도주는 더 많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돌게 하는 것이라 무르기에게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거만하게 만들고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져요.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더 잃어버리게 되죠.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술에 대해서 잠언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6가지가 나와요. 술에 취하면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6가지. 첫째,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6가지죠. 이게 다 술을 취하는 자들에게,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 있는 일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깨닫게 된 것을 이거였습니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느니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붉은 포도주. 이게 참 쌍들이에 글쎄 참 반사되면요. 이 포도주가 그냥 투명하면서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거기다 또 향기가 나죠. 좋은 향기가 나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호화롭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옆에서 또 같이 막 본주하죠. 그러니 한잔 마시면요. 세상에 온데 간데 없고 나만 있는 것 같죠.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붉은 모습에
반짝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마시면 좀 푸른 향과 함께 나에게 순하게 그 포도주가 자 내려간다 이야기입니다. 순하게 내려간다. 그런데 결론은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분하게 이제 와요. 분하게 이제 쳐다보지도 말아라. 솔로몬이 그렇게 자유분방한 어떻게 보면 리버럴한 입장이니까 이 본문에 와서는 굉장히 수구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수에 대해서는 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붉고 찬란하고 순하게 내려가던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뱀이 돼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독사같이 쏠 밤을 되면 흘러라 소리를 내나 신기해서 다가오고 확 잡아먹는 것처럼 그 포도를 가지고 멋있고 향기롭고 순하게 내려갔다가는 결국 나를 확 잡는 독사고 뱀이다. 그래야죠. 그럼 내 눈은 뭘 보게 될까 이제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눈에 신비한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요. 술 취한 사람들 처음에 막 행복합니다. 나중에 막 울기도 하다가 내가 막 기분해서 막 또 싸우기도 하다가 막 정신이 없어져요. 눈에 막 이상한 게 보이고 말을 막 해서 술 취한 사람의 말을 다시 방망이 같은 말을 해서 다시 방망이 말은 방망인데 사람은 해야 하는데요. 내 가시가 있습니다. 취중유골이라고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고 다 취중에 진담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내가 말하는 것도 아침에도 큰 소리로 축복도 크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중유골이라고 취중유골이라고 내가 진심을 얘기하는 거야. 항상 말을 하는데요. 온갖 가시와 똥이 있는 거야. 술 취한다는 얘기. 그 나중에 숙해서 미안해. 나 몰라. 기억이 안 나고 그러지만 들은 사람은 너무 상처가 큽니다. 그게 술에 저는 제일 큰 피해가 됩니다. 자기 위장 쏟고 자기 몸 상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남에게까지 그렇게 상처를 줍니까? 그래서 술 취하면 많이 붙이게 되는데 그 많은 말들이 뭐예요? 평소에는 내가 안 하던 말이니까 못하는 말이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했으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어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나간 말들이니 들은 사람은 다 듣고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감당하겠어요? 하루 이틀 한두 번이지 매일매일 지속돼 보세요.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술이 가정 파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하게 내려가서 작게 보이는 한 잔. 나를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리고 너무 성경이 적나라하게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뱀에 물렸기 때문에 괴이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망령된 것을 말하고 나는 보세요.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위에 펄럭 누워가지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는 태평해 편하다 좋다. 바다 위에 언제 사고가 나타나서 모를지 언제 파도가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태평한 거예요. 현실 인식이 없는 거죠. 돛대 위에 혼자 누워 있어요. 이대로 이거 좋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며칠 가도 회식 걱정 없이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술에 취해서 마치 독사에 물린 모습 같은 모습이죠. 바닷가운데 돛대 위에 혼자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결국은 무감각해지는 거죠.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원래 줄 사람이라면 한다는 내일 깨면 내가 왕이 돼. 내가 해야 될 직장이 있는데 내가 돌봐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서 내 믿음의 형제들 모두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모른다. 이렇게 밤을 지새요. 내가
솔로몬은 돼서 술을 찾아버립니다. 점점 이해하겠습니다. 찾아버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신학교 가기 전까지 술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저는 술 먹는 사람은 다 사탄 마귀 같이 보였어요. 실제로 사탄 마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보니까 술 먹은 사람은 뭐죠? 술 먹은 사람들 사탄 마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같이 했어요. 그러나 또 그거에 술 먹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비교해보니까 오늘 결과가 그냥 다시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친다는 예수입니다. 쳐다보세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너는 뚝도 되지 마. 그거 마시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새끼다. 짐승이 된다. 입도 되지 마. 너는 나십니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너무 신경이 생겼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능력, 이겨내는 환경,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마시고 이겨내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들도 다 그런 마음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힘없는 자들을 없애라. 이게 엄마의 부탁이에요. 엄마의 마음입니다. 너는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없애라. 8절,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목소리를 높여라. 스피커. 누구를 위해서? 벙어리와 고독한 자를 위해서. 누구의 대변인이 되라?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들은 내버려둬도 자기들의 대변인이 있어요. 자기들 잘 변호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그들을 위해서 너는 스피커, 소리를 높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시죠. 왕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슨 힘을 더 가지려고, 얼마나 더 강해지고 싶어서, 얼마나 더 스트롱거, 대통령보다 누가 그 나라에서 더 큰 힘이 있다고? 너는 가난한 자, 말을 못하는, 캔나스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의 변론인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너는 목소리를 높여라. 스피커, 목소리를 높여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너는 입을 열어 9절 공의로 재판하여 강건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지이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신원할지니라 디펜드입니다. 디펜드. The right of the poor and needy. poor, 가난한 사람, 강건한 사람, needy한 사람, needy. 그런 사람들의 right. 너희를 위해서 디펜드 해줘라. 왜 성경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저는 분명히 100%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90% 10% 정도 될까요? 성수의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 삼박자처럼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고아와 과부가 이들로 누구를 살펴줘? 공동체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성경
속에 계속 나오죠. 어머니, 왕이고, 너네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집회를 해서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어하신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생활 모질게 했습니다. 이방인 생활 애굽에서 모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먼저 정착했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땅이 없어서 와서 같이 한 평부터 살자고 하는 사람들 매정하게 내쫓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도 나그네 생활하지 않아. 언제 다 잊어버리고, 언제 정착민이 되고, 언제 군주가 되고, 언제 여러분 폭군처럼 됐죠? 가오를 잊지 말자. 올챙이 시험 잊지 말아요. 성경의 말씀들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죠. 가오를 잊지 말아라. 너가 종사자들 때문에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안 잊어버리려고 무교종교 눈떠면 떠버렸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을 다시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들을 경멸하면, 그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왕이 된 노네르의 엄마가 생모가 성에서 낳은 아들이다.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 세 가지. 멸망시키는 여자에 대해서 지금 다 쓰지 마라. 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지켜주어라. 그리하면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31장으로 되어 있고, 31장에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잠언 31장, 32장. 기억도 하기 좋게 31절로 끝나요. 31장, 31절. 마지막 결론이죠. 잠언의 결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칭찬이 따를 것이다. 어머니의 자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사셔서 왕처럼 사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고 칭찬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연하셔서 찬송합시다.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같이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모진 피를 우주와 같은 십자가에 담아주셔서 우주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양으로 일찍 죽인다면 희생양으로 아낌없이 넣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 이 이상의 것들 더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 너는 내 백성이다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낙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이제 푹 빠져있어요. 푹 빠져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 터닝 포인트 이렇게 돌아오게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두에게 이 땅에 너무 아픔과 힘든 일들 불가항력적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많은 우리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